주를 앙모하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싸움에 이기고 근심 걱정 없으는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앙모하는다 주 앙모하는다 주 앙모하는다 늘 간간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괴로리는 양떼를 너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다 주 앙모하는다 주 앙모하는다 늘 감사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열려가는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감사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같이 은혜 안에 지나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 시간 우리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 받기 위해서 동성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청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도 둘째 주로 주의 존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말씀하신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죄와 허물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깨끗이 씻어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운 옷이 되셔서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일꾼을 세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기관과 목장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영혼이 잘된 같이 본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대통령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온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1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존전에 올라와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은혜와 말씀의 축복,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정신분석학자 빅터 프랭클린은 인생에 기억해 두어야 할 소중한 가치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험 가치인 것입니다. 경험한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보다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적 가치입니다. 남의 것을 모방하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이제 나가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세 번째는 태도적 가치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한 사람은 절망하고 한 사람은 오히려 분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삶에 대한 태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3가지 가치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에벤에셀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나갔으니 이스라엘 군대들은 사기가 충천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에 들어왔을 때에 그는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라 하며 죽을 각오를 하고 전쟁에 나갔더니
오히려 이스라엘은 대패하였고 블레셋은 그들의 우상이 그들을 승리하게 해 주었다고 생각하고 다곤 신당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두었습니다. 노획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 신은 머리와 두 손목이 끊겨져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는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곤 신당에 있는 아스다롯의 독종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스다롯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로 옮겼더니 가드에도 심한 복종들이 퍼져나갑니다. 코로나19 전염병 같은 무서운 전염병 독종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그로로 옮기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하니까 에그로 사람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알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고 이스라엘 본처로 가게 하자 해서 7개월 만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들의 불신앙으로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알고 자네처럼 다시 미스바로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상 7장 10절이니까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돌을 에벤 에셀이라 도움의 돌이라 하고 돌무더기를 모아서 하나님께서 저 군대로도 막을 수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는 큰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쳐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셨음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에벤 에셀 그렇게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신 것을 그만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항상 내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꼭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신앙이 이제 나태해지고 또 슬럼프를 겪을 때마다 그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다시 나의 신앙과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에 전날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내 삶 속에서 에베네셀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내 신앙도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창세기 21장부터 22장에 이르니까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전에 본 적도 없는 들은 적도 없는 창조적 역사로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믿으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 없었으나 그러나 순종하며 3일 길을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서 이 이삭을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으니 다시 돌려주실 줄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순종하여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은 100세의 아브라함과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같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릴 수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준비하셨다가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방법으로 창조적인 이러한 은혜로 은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세우고 낙성 예식에 문무백관과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 금 신상에 절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놓겠다고 엄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 나라로 가서 자기의 본 이름을 빼앗기고 창시 계명 바벨론 사람들의 이름으로 그 이름은 바꿨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은 빼앗을 수 없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들은 왕 앞에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그 풀무에서 능히 건져 주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없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엄한 준엄한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니까 분이 나서 풀무불을 7배로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이 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속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불타서 불속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사람들의 생각대로 불속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불 속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불 속을 들여다보니까 신기한 일이 있어요. 불 속에 던짐을 당한 사람은 세 사람인데 불 속에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불 속에서 함께 계시며 그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크게 놀라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참신이라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불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물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세상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담대히 오늘도 주의 전전에 올라와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믿음의 이제 전진을 계속해서 나가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전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이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존전에 올라와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에베네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나 자신도 이고 악한 사탄 마귀에게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전의 교통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